오늘은 잠언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심판자리에 있는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8절에서 심판자리에 앉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문맥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왕은 사람의 가시적인 행동이나 아첨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악인을 진멸시킨다 하는 말씀이죠. 근본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겨졌던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 말은 일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감찰하셔서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내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사실 재판관의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움이 붙은 사람을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할 때 그게 어려운 이유는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합니다. 그게 재판장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쌍방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 해결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뛰어난 머리로 수많은 판례와 조례를 살피고 법정에 들어선 판사들도 판결이 공정치 못하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공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판단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선악을 꿰뚫어 보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놀라운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과정을 늘어놓거나 정당성을 변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입 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내 죄가 다 보여지니까. 만일 그 자리에 가서 감히 무슨 말을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도 어떤 거짓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의로운 삶, 정결한 삶, 성실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 수사원문이 여기도 나오죠. 인간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고발하면서 냉정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누구도 결단코 자신의 힘으로 완전한 자거나 흠없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네.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런 부패한 사람의 마음과 죄된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럼 절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쁨으로 상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도덕을 가리키고 있는 이 잠언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위예요. 그러나 스스로 거룩함으로 그 당위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두 구절의 말로 인간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도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실존은 아세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다른 길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는 깨끗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 내가 그렇다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 성결이요 공의요 사랑임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돼, 이게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울추와 또 다른 저울추, 에바와 또 다른 에바. 이 곡식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에바거든요. 이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들일 때와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서로 다른 추와 되를 사용한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들일 때는 큰 저울추를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싼 값에 얻어들이고, 팔 때는 반대로 작은 저울추를 사용해서 적은 것을 많은 값에 파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량형에 대한 기준이 지금은 아주 확고하게 정립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속임수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요새는 뭐 다 디지털로 하지만 그것도 또 조작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하던 때는 오죽했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여기서 이 거짓된 추와 되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해서 그 같은 악한 행실을 중단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여기서 지적하는 바 거짓된 추와 되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건 단지 곡물이나 물건의 양을 재는 도구의 의미만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 사람에 따라 판단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인간의 마음, 이 간사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즉 인정에 따라, 혈연, 지연에 따라 그들이 재는 저울추가 달라지고 담는 그릇이 달라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거짓의 죄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가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죠. 어떤 모임 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호사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식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고가의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온갖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죠. 어디 가나 그렇다 그러죠. 음식점이든 어디든 간에. 근데 반면 허물다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허름한 차림, 그렇죠? 초라한 행색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은 거짓과 불법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고자, 거짓 없이 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도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짓 신앙인일 뿐이고 알곡에 숨겨진 가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참된 성도라면 그러한 일을 고의로 하고 또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챙기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두가 다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가장 큰 문제를 지닌 두 개의 추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이게 있어요. 차별하는 마음, 외모로 취하고 친분관계에 따라 차별하고 오직 자기 이익과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삶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본절에서 솔로몬이 언급한 것, 곧 거짓된 추와 죄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차별하는 것, 이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시고 혐오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혹 두 개의 추와 에바가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버려야 돼요.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투명하게 가꾸고 살만한 곳으로 가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먼저는 아이조차도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처럼 정직한 인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부합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어제 봤죠. 우리의 마음을 행동과 일치시키는 것. 아이조차도 자기 행동으로 자기를 가장할 수 있는데 하물며 어른은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의해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후자는 이 뒷부분은 행위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강조하는 해석이에요. 그 문법상 두 가지 해석이 다 가증한 거지만 하반절과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전자보다 전자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조차 그의 행동이 청결한지 아닌지 정직한지 아닌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낸다고 해야지 의미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두에 이 비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강조의 의미겠죠. 일반적으로는 바로 뒤에 따르는 단어를 수식해주죠. 비록 뭐뭐하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이는 자신의 행동으로조차 자기를 알린다. 아이는 다 행동으로 알리죠. 울거나 뭐 싸거나 뭐 하는 거죠. 손짓을 하고. 본문에서는 상반절의 마지막 단어인 아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비록 아이 이렇게. 이 본절은 아이들조차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귀한 격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대할 때도 그 세상의 그 사람에 따라 판단하거나 다르게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대하든 간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행동으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가지 일이 닥칠 터인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일관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또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